이단들이 자주 잘 사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다니엘, 스가랴, 주로 이제 요 세 부분의 책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근데 요한계시록도 자세히 읽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서신서에 하나니까.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에. 뭐 어떤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생각이고, 다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충 4가지의 해석 방법론이 있어요. 어느 해석 방법론을 따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다. 첫째로 뭐냐면은 과거주의적 또는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살던 시대, 다시 말해서 1세기 초대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은, 예언들은 다 1세기를 전후해서 다 성취되었다. 이미 과거의 일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해석을 과거주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서나 일어날 일들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과거주의적 해석을 따르면. 또 하나가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시대의 역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그 시대의 역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중에 666이라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럼 역사적 해석론자들은 그 시대의 인물들에다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누구예요? 뭐 네로라든가 로마 황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다가 네로가 죽고 나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찾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러다 보니까 뭐 네로라고 했다가 로마 교황이라고 했다가, 로마 교황, 이제 종교개혁 전에 로마 교황, 또 로마 교황이 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 명이고, 죽으면 또 다음 사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무솔리니, 히틀러 뭐 이렇게 자꾸 변해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변해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러죠? 666을 뭐 컴퓨터다, 무슨 바코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렇게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에다가 끼워 맞추는 것, 그것을 역사적인 해석 방법인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해도 뭐 한참 걸리는데, 미래적 또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4장부터가 이제 그건 이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오는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다. 지금 현재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예수님 재림 때나 재림 직전에나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 뭐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도 있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먼 미래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읽고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부터가 3절에 있는 말씀부터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8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6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이상적인 해석 방법이 있다. 이상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환상은 실질적인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닥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다,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가 요한계시록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어느 해석 하나만 고집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절충주의죠. 좋은 점을만 뽑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해서 절충적으로.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자는 어느 딱 한 가지만 주장해야지 이것저것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와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은 이쪽에서 좋은 점은 채택하고 또 나쁜 점은 버리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그게 없어요. 학문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단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냥 올인, 못 먹어도 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학자들이에요.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해석을 해나가면서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나가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할 겁니다. 미리 뭐 서론은 이런 것이다. 그때 역사적 배경이 어떻고 무슨 뭐 요한이가 뭐 실제로 요한이가 이 계시록을 썼느냐 안 썼느냐 뭐 이런 걸 따지고 학문적으로 따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래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사 시대에 가장 많이 이렇게 계시록이 묵시록에 대한 그 글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특징이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나타난다. 그게 묵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인데 저자가 분명치 않다. 그런데 저자가 없거나 분명치 않으면 사람들이 그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요한이 쓴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드러내봤자 누가 뭐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사도 중에서 오래 사는 사람 요한이가 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것보다도 묵시문학의 특징이 그런 건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아요. 자, 그건 뒤에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표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그냥 계시예요. 계시, 아포칼립스. 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 근데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계시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냐, 또 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고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아주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예요? 그 종들이 어떤 특정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는 7교회죠. 7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종들, 전체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고. 보이시려고 보이게 한다. 시대가 바뀌면 옛날에는 우리가 연속극도 라디오로다가 들었어요. 소리로만. 그땐 TV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유일한 그 미디어였었죠.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림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TV가 나오니까 그 이제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나와서 그 역을 대신하고 이제 듣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그런데 그건 입체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요새는 3D, 뭐 프린터도 3D 프린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입체적인 것이다. 다른 성경은 다 말씀으로 들려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역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림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림 그려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림 언어. 요새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림 언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림 언어.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이다. 환상, 나팔, 대접, 이런 재앙들을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실감나죠. 마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입체감이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여준다. 아주 박진감 있고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옛날에 천안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한번 했는데 대충 했죠. 이거 제대로 하려면 몇 년에도 못 하거든요. 이게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다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장로님이 하시더니. 그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근데 뒤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반모섬에 있었는데 그 반모섬이 소아시아에 있는 유배지예요. 유배지. 근데 보면 채석장에서 귀향 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귀향 가서, 옛날 말로 귀향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다른 사람은 순교하고 막 즉시 처형당하고 그러는데, 요한은 귀향을 가서 반모섬으로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그 계시를 받았다. 요한은 그 계시를 받을 때 나이가 약 80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80대 노인이었었다. 모세도 80세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을 보았죠. 80세 때. 80대 때 사명받고 40년간 사역을 하고 120세에 죽었으니까. 저는 이 계시 받으려면 아직 모르지. 계시를 받고 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어요. 요한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한 일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든지 무슨
하나님께 뭐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 뭐 계시가 자기한테 임할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면 보는 것이고 안 보여주면 못 보는 거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그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것이라. 그것은 요한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그것은 이제 전 우주적인 교회의 대표죠. 그 교회만 해당되는, 지금 그 교회들 다 없어지고 없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대표해서 7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7교회에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요한이 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그 당시는 회람을 했어요. 각 교회마다 보낸 게 아니라 한 교회에다 대표적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읽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그 교회에서 읽고 또 다른 교회에 돌리고 회람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베드로가 쓴 서신이라든지 뭐 야고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그 환상이 4장부터 시작되는 22장까지 시작되는 모든 환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다 증언하였다. 보여준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증언. 이게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거기에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받은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뭐 이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이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 3대 신학자 중에 하나가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하나는 또 누구지?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니고 하나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카이퍼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지금 현대 시대에는 방언이 없다. 초대교회 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주셨던 그러한 모든 기적이나 표적은 이미 다 끝나버렸다. 왜냐하면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그 사람도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도 방언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방언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다 그건 거짓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논리가. 그게 수천 명 되는 교회의 목사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확실하게 자기 주장, 성경에서 깨달은 바 그걸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저 같으면 수천 명 아니라 수만 명이라도 싫은 사람은 가면 되는 거고 그걸 수용하고 믿는 사람만 남아라, 나머지는 가라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렇게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제대로 된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현대 교회의 큰 문제점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또 요한이 본 거 다 같은 소리예요. 그걸 다 증거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종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본대로 얘기하면 돼요. 본대로. 그게 증인이고,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해석하려면 다니엘서를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니엘서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니엘서 2장 22절 이하에 47절까지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엔 또 총리가 됐죠. 모세처럼. 그 꿈의 내용이 여러분 아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강정희 집사님 아세요?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라. 아니,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해라고 그래야지.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걸 저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해석하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 놓고 시간 벌려고 그러지. 우리 애들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때 바벨론에 누가 있었냐면 1차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이 잡혀와서 그들도 이제 그 지혜 있는 자들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걸 해석하겠다 그러겠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해석하겠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 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머릿속에 환상을 봤는데 이게 꿈이에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하나 보았다. 신상.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 또 그 다음에 발가락은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 반은 쇠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한 뜨인 돌이라고 그러죠. 큰 돌이 나타나서 그걸 치니까 그게 아주 박살이 나더라. 그러면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왕의 시대가 금의 시대다.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다. 그 다음, 당신이 죽고 나면 그 다음의 시대가 이제 은혜 시대고, 그 다음에 점점 쇠퇴해 간다는 것이죠. 어느 국가든지 한 번 세워지고 나서 영원한 국가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또 이렇게 망하고, 한때는 아주 찬란하게 빛났던 그런 문화를 가졌던 국가들도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내분으로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가들. 그리고 나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신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건데,
그 이 예언을 하면서 왕한테 한 말이 다니엘이 후일에 되어질 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후일에, 그러니까 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죽고 나서도 한참 후에 일어날 일, 결국은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 바벨론 나라하고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반드시 속히될 일. 근데 다니엘은 후일에 일어날 일, 후일에 되어질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좀 더 긴장감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건데, 무슨 예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언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읽는 자,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말씀을 읽어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듯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말씀으로 전해준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도,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도,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할 문제만도 아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에 입각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주로 임하실 그 예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을 믿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이다,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했고 이미 왔다, 그런 얘기예요. 오기 시작했고 이미 벌써 왔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라는 말을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그 제자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지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런 건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거기에 익숙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왔어요. 이게 완성은 안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완성이 되는데 아직 죽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는 말이
때가 가까웠고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집행되는 마지막 날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고 먼 미래에만 있을 일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어져 가는가의 과정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약속은, 언약은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죠. 다 성취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간단하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8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임박했고 천국에 관한 이미 시작된 천국에 관한 예언의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엔 요한계시록 보면 어렵다.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멀리 이렇게 밀어놨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요한이가 본 환상들을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 다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고요. 모르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낼 리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여러분이 읽고 해석할 수 없는 말을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은 다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환상을 물론 요한이가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했느냐 하면 묵시록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면 자기들의 비밀이 탄로나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네로의 황제 때 치세 때 기록되지 않았느냐 60 몇 년에 어떤 사람은 베시파시아스누스 황제 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일반적인 견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 그래서 95년에서 97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막 박해가 시작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기독교 교회의 비밀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편지를 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끼리 알고 있는 일종의 암호 같은 내용이에요. 환상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은 이거구나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묵시록의 특징이에요. 자기들끼리만은 틀림없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 그게 묵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그래야 그 비밀이 유지되고 자기들끼리는 요한이가 이런 걸 봤구나. 이건 이런 뜻이지. 그렇게 이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그 당시
아시아의 7 교회에 처한 상황, 역사적인 배경, 그쪽으로 가야 되죠. 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는 거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비행기가 막 나가고 미사일이 휙휙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그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으로. 한국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고 유대인으로 그 사람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든가 그들의 결혼 풍습이라든가 농사 짓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아야 그 해석이 용이한 것처럼 마찬가지다. 한번 돌아가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 그 속으로 가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그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건 역적이에요. 역적.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 안 하거든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몰래 숨어서.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황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닥쳐봐야 한다고요? 그래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성경보다 상당히 어려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